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다른 본문을 택하려고 또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도 여전히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이제 맞는 구절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19절부터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내 동생들이 누구인지 라고 말할 때 어버이 주일에 해당되지 않을까. 동생들은 어린이는 아니죠. 어리지만 그러나 자녀들이니까 어린이 주일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억지로 한번 이렇게 맞춰봤어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형제, 영적인 이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어머니와 육신적인 형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내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형제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매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뭘까? 바로 내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일까? 다음에 내 영적인 형제, 자녀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누가가 성경을 쓰는 방식이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많이 봐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도 듣고 나름대로 성경을 봐왔지만 그러나 제가 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로 해오면서 많이 깨달아요. 누가가 성경을 참 재밌게 썼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써 내려가는 의도가 지금 매주 하면서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도 보니까 8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여기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성경을 만드시는 분들이 달아놨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게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열해 놓으면서 거기에서 핵심을 연결시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고 있는데 지금 누가가 지금 세 가지 구슬을 놓고 그걸 하나로 이렇게 실로 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제가 그래서 뒤에 앞에 부분도 살짝 살펴봤어요. 앞에 부분도 보니까 적어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누가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과 기적과 그 다음에 비유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는데 보니까 이제 실로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쫙 꿰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8장까지 보는데 봤어요. 이제 8장도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8장 이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꿰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누가복음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을 굉장히 오래 봤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누가복음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전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그 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면 어쩌면 그 실이 보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나씩 껴가고 있는 그 실이 보이는 거야. 나중에 다 연결되면 그래서 딱 묶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목걸이가 될지 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오늘 엮어가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먼저 결론부터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은 저는 오늘 15절을 봤었는데 15절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21절 내용도 그 가운데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결실이 뭐냐 하면 2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라고 말했던.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거예요. 열매하면 어떤 분들은 전도에 가서 성도 한 사람 더 늘리는 거 이걸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걸 열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행하는 그 행실의 모든 것,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그 결론이 뭐냐 하면 21절에 말하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가서 맞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죠.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막 미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서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보고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어머니와 동생이 해방하기 위하여 왔을 때는 더 이상 그들은 내 어머니도 내 동생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것을 다시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가족은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이게 다시 태어나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 사람과 태어난 이후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구분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거듭난 모습을 통하여 거듭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고 자기의 혈육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로 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 진짜 가족.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의 핵심이에요. 거듭나는 사람 만드는 거. 거듭난 사람들이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둘, 셋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비록 장소적으로 하늘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는 아직 미국에 못 가봤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제가 한 5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저는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땅에 5년 살아도 저는 제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저촉을 받죠? 저는 국적을 대한민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추방이 돼요. 어디로요? 대한민국으로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고 그게 영향으로 내가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나라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미국 법 지킨다고 미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이 세상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 지킬 수 있어요. 그건 해야 될. 그러나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킬 때에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인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씨 뿌리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릴 때에 첫 번째는 어디가 나오죠? 길가. 길가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굉장히 딱딱하고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 길가에 떨어져서 씨가 떨어졌지만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씨를 뿌렸어요. 우리나라는 이 씨를 뿌리면 이렇게 막 안 뿌리잖아요. 씨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골목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논에서 씨를 뿌려도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뿌리는데 여기 이 나라는 대충 기형을 해요.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대충 기형을 해놓고 그리고는 휙 이렇게 뿌리죠. 휙 뿌리면 이게 씨가 막 흩어져 가지고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길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위 위에도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에 보니까 잠깐 이제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다시 물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경을 해놓은 곳도 있지만 기경하지 않은 풀이 우거진 곳이 있는데 거기도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곳에는 이제 풀이나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이 잡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왕성하게 자람으로써 기운을 막아서 결국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이렇게 놓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비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들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지만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방향을 약간 바꿔봤어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뭐 커피를 나눠주면서도 전하고 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하고 여러 방향으로 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길가에 떨어진 것이 막 어이구 이 씨앗 이러고 주워 담아갖고 좋은 밭으로 옮겼다면 그 씨가 결코 새들에게 먹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그게 뭔지 모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듣고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뿌리도 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살짝 이제 싹도 났지만 그러나 금방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듣고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못했어요? 실천하지 못했어요. 지키어 행하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이 지키는 과정을 하지 못하는 거야. 들었을 땐 좋았지만 그러나 지키는 거.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 말씀을 이렇게 살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순종해 보는 거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적어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그다음에 슬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그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상황도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는 거야. 이 정도는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아예 이런 것조차도 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난 교회 와서 복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복 받는 건 좋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지키라고 한 건 내가 지키는 건 난 힘들어서 못해. 이러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있는 사람들. 이건 듣고 좋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란 일을 그래 하지 말아야지. 또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는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저것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순종하는 일은 해보니까 괜찮았고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 괜찮았네 좋네 라고 하는 데까지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탄하지만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소원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오히려 막 역경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질시와 질타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경우. 그때 여기 비유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지키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막 염려와 걱정도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이걸 지켜나가려고 막 마음만 있었는데 실제로 지켜나가는 일을 못한 거죠.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끝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사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그래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하고 한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말을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땅에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다. 우리는 좋은 땅이 누구가 좋은 땅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좋은 땅입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집사보다는 우리 권사님이 좀 더 좋은 땅이지 않을까? 뭐 또 장로, 안수 집사, 맞아요. 뭐 직분이 있으면 더 좋은 땅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은 각 사람이 다 밭인데, 우리가 다 밭인데,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나무와 풀이 우거진 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좋은 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5절을 보니까 착하고, 첫째는 그 좋은 밭인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첫째, 착하다라는 성품이 있어요. 두 번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마음.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뭘 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실을 맺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잠깐 좋아서 막 하다가 휙 가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막 뭔가 말씀을 지키려고는 애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보면 안타깝죠? 우리의 진짜 좋은 것 밭은 여기 나온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지켜나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는 이것으로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나쁜 밭에서 좋은 밭으로, 여기는 변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비유를 봤습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봤잖아요.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좋은 열매 맺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게 한다 알아요? 그 사람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로만 알아요?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었을 때만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때, 좋은 밭은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할 때 좋은 밭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온 이제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으니까 켜나 마나죠. 불을 켜는 이유는 불이 밝게 비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평상 아래도 안 둔다는 거야. 평상 아래 두면 이것도 가려서 안 보이니까. 어디다가 두냐고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정을 두고 그 등정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야 방 안에 전부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는 이제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새로운 각도로 봤어요. 뭘 봤냐면 이는 들어오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비춰지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봤어요. 그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비춰짐으로써 그 빛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두운 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집 방 안에 켜져 있는 불은 이 사람에게 비춰짐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내면을 이 빛이 비춰짐으로써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지를 이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짐으로써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을 보므로써 자신의 올바름을 확인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숨긴다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사람에게 감춰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의 내면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야 돼요. 제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요걸 요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여 들으라.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근데 저기 공동세번역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합쳐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조심하여 듣되 아주 명심하여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어서 지저분한 것들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깨끗한 내면만 남겨놓는 그런 어떤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그 사람이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내면에 숨겨졌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는 이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고,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의 역할인 거예요. 이 빛은 뭐라고요? 나의 선한 행위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야. 비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고 말하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고 보여주는 이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도 그 말씀의 비침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변화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잘 된대, 병이 났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서 이게 무슨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누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네가 변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전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제가 거의 매주마다 요즘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 부자, 젊은 부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고 왔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목표도 분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게 부족한 거 있으니까 그 한 가지 할래? 그리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해서 고민하다가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예수님 따르는 일을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얻을지, 어떻게 얻을지, 어디서 얻으면 되는지는 다 알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버리고 따른 너희는 이 땅에서 백배를 얻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이 비유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인데,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등불을 켜놓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으로. 방이라고 하는 빛이 비춰지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버리고 따라갔어요.
베드로 배 버리고 따라갔죠. 야고보와 요한 부모도 버리고 따라갔어요. 마태 자기 세관에서 하던 일도 버리고 따라갔어요. 다 자기 하던 일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젊은 부자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따라온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와서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 순종하려고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잠깐씩 와서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몰려드니까 와 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러고 기웃기웃 와서 들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들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따라온 이 제자들은 지금은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때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깨닫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기웃기웃 이렇게 잠깐씩 그냥 교회 오면 무슨 일이 잘 된다더라, 뭐 병이 낫는다더라, 뭐 성공한다더라, 뭐 이런 목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와서 병이 낫는지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비밀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만 교회에다가 와서 이게 마치 이렇게 뭐 머리 뿔 빨듯이 그냥 살짝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아는 게 아니라 참된 가치를 알려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과 그 빛이 비춰져 갖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서 다 보여지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게 진짜 내 가족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도 이해하지 못할 아리송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보면 도대체 난해해가지고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받아들이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이 뭘 그렇게 이거는 던져버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었지만 빼앗겨버린다고. 아니 못 받았는데 어떻게 뭘 빼앗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여기에 또 아까 부자 청년 비유가 또 나와요.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왔습니까?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 어떤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가진 사람 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기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개척하고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끔씩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는 기회를 잘 안 주십니까? 뭔가 좀 우리 교회가 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해 볼 텐데 이러면서 뭘 찾냐면 기회를 찾아요. 기회.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회. 결과물을 바라지만 당장 결과물 내가 딱 안 떨어져도 그 결과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도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이지만 내가 지금 당장 다른 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이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자 청년은 그래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분명하게 길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따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 많음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버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기회를 버리고 있는가. 우리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자꾸 내다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채 내 기회를 자꾸 버리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나요? 바보같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그 기회가 기회인 줄 알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주어진 기회에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제자들처럼 따라가지고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라고 지칭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다. 내가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것을 주실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할 일을 시키진 않아요. 그렇죠? 적어도 저기 명거리만큼 커야 저 정도 되면 뭔 일을 할 수 있겠다 시키는 거거든요. 또 어른이 돼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겠죠? 기회를 왜 안 주시나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져서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의 영적 성숙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좋은 땅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좋은 땅을 만들어 가시기로 해요. 저는 예전에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세요. 진짜 여러분이 어머니, 형제, 여동생, 남동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